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더 생기기를,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단에선 종의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루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이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김용훈 목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1월 달부터 설교를 좀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시지 주제를 우리 열무 성도님들이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김용훈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작년 송년 예배 때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또 지난 주일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정한 주제 2가지가 신년 주일에 제가 설교한 그 동행이라는 주제였고, 그리고 오늘 이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란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저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장이라는 주제는 성경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좀 진보, 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2번째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비교적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떤 서신인지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13통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도, 빌레몬까지 있는데 빌레몬이 마지막 서신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디모데 후서, 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finished the race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순교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인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른 서신들도 귀하지만 더욱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베드로 후서를 쓰거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어떻게 주님이 알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이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나도 곧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진심 중에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서신을 쓰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장이라는 주제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의 당부가 이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시작과 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싸기 구조 또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큰 주제로 시작해서 큰 주제로 마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주제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더욱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한 은혜를 점점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편지의 마지막 한 절입니다.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먼저 언급했습니다. 같은 사도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성, 그 종착점, 그 골, 그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끝까지 은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뭐에서 자라가라는 겁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근데 바울의 갈망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를 10년, 20년 같이 다녀도요, 한 오이코스에서 1년, 2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서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름 정도는 압니다. 그 집 식구가 누군지 정도는,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분의 직분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는 평생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능력, 객관적으로 알 뿐, 지식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그것에 공감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경험하고 싶었다니까요. 그 능력과 그 고난과 그 은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적으로 예수를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수록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이 2024년도, 아니 남은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Never Stop Growing, 갈수록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한 분이 계십니다. 놀런 라이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속구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19살 때 프로에 전향을 했어요. 그리고 28년을 47세 때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로 40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30대에 다 은퇴하는데 이분은 40이 넘어서도 90마일을 넘는 강속구를 던지고 노힛 뭐 이런 경기를 막 2번씩이나 클로즈하고, 하여간에 막 전설적인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 방송인이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아까 그림에 떴었지만 He's not just getting older, He's getting better. 사실 이것이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고 가면 갈수록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면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두 번째,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습입니다. 그리고 삼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견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입니다. 갈수록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14절에 이것은 13절에 이미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자,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까요? 왜 New Heaven and New Earth가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Old Heaven and Old Earth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겹겹 삼중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살아라?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될 시점이 언제냐? 주님 앞에 나타나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온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그분의 몸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죽을 것이고 결국 종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life as worship, 나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예배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일생에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열심을 낼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힘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 지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2024년도 뭘 한번 열심히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지난 1월 1일자 한국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된 분이 소감을 이렇게 쓰셨어요. 삼심으로 오늘까지 왔다. 삼심이 뭘까? 재판은 아니었어요. 삼심이 뭘까? 보니까 첫 번째, 초심. 두 번째, 뒷심. 그리고 세 번째가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글을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살지 않으신 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열심히 평생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은퇴하시는 분들도 어떤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칭찬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열심히 보는 분들도 계시죠.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안 보면 좋지만 성경 열심히 보세요. 그 시간 줄이면은 성경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는 거, 그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후회 없는 열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 앞에 섰을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수십 년을 사랑받은 이 디보셔널 묵상집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오스월드 체인버스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쓴 글인데 정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글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위해서 my utmost, 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나도 날마다, 저게 이제 365일 묵상집이거든요. 매일매일 읽는 거거든요. 성경 보면서 이걸 은혜 받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나도 이분의 글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라는 분들이 간증을 모아가지고 2017년도에 몇 년 전에 또 새로운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 제목이 저는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스크린에 떴었지만 원래 책 제목은 My utmost for his highest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간증문으로 쓴 책은 utmost ongoing이에요. utmost ongoing.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열심을 내되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For his highest.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My best for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열심을 냅시다. 끝까지 열심을 냅시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남은 평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학습입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14절의 키워드는 힘쓰라 였습니다. 15절의 키워드는 여기라라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여기라라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리플렉트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뭘 여기냐 하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심판 가운데서 영광으로 영접받을 수 있도록은 힘써야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힘만 쓰지 말고 그 은혜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은혜를 여길 줄 알아야지 노력을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걸 잘 기억하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구원에 대해서 쓰고 심판에 대해서 쓰고 은혜에 대해서 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까지 현존했던 바울 서신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3통이 있는데 몇 통이나 베드로가 읽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서신에 이런 일에 관하여 기록해 주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많이 기록을 했는데, 자 16절 계속 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물론 도전도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공부하라는 거죠. 네. 잘 공부하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 본문 말씀 계속 보세요. 16절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쓴 편지들도 성경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도 성경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읽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그거를 억지로 풀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멸망에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구원 받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리딩 지저스인데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생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learning community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라는 말은, 이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어의 마테이테이스라는 말은요, learner라는 뜻이에요. learner.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학습 공동체, learning community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강조해 주죠.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시면 말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7사람을 집사로 안수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을 서포트해 주실 때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딩 지저스 하는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내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처음 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면 성경 공부 내용까지 있습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리딩 지저스 아직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적극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월요 팟캐스트나 매일 기도회,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리딩 지저스로 핵심 구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시면 온라인으로 다시 보기라도 하셔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더 많은 분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리딩 지저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799명이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말입니다. 다른 데 열심을 내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는 데 한번 올해는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같이 쭉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17절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 말씀 잘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나서 바울 자신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서신을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면서 그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순교 당할 건데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올 때 이거 갖다가 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운 거예요. 이런 고대 로마 감옥에는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줍니다. 누가 바깥에서 이거를 보조해 주지 않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추우니까 내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또 달라고 하나요? 계속 읽어봅시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슨 책이었을까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네, 소설책 아닙니다. 만화책 아니고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 못 갑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나 성경 읽고 싶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었으니까 됐어. 내가 성경 10독 했는데 충분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읽고 싶고 더 배우고 싶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학습자로서 힘써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시작한 지 이제 2주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창세기를 띄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번 주는 강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6일 동안 출애굽기를 다 읽어야 됩니다.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잘 배워서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견인. 사자성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견인지종. 네.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거거든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의 경주는 거의 끝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가세요. 견인하십시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라도 더 당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뭘 알았어요? 바로 그 위에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미혹하는 자들,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이죠.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에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거기 끌고 가려고 이 미혹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수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의 정도를 지켜라. 복음의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라. 끝까지 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도 하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요.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포인트를 영어로 뭐라고 썼냐 하면은 Stay your course.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분들은 빨리 돌아서기를 바라고요. 지금 믿음의 길로 걷고 계신 분들은 Stay your course. 그 길로 끝까지 가셔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지 영광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은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는 항상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서 유명해진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리마라는 선수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 선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거의 20년이 지난 세월이 있었는데도요. 마라톤 생각하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마라톤을 잘 뛰었습니다. 거의 끝까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객 중에 한 사람이 난입을 해가지고 저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등을 못하고 동메달에 그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 누가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리마 선수는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1등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 누가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년 2023년도에도 보면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신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중간에서 격길로 빠져서 실족하신 목회자들 여러 명 보았습니다. 저희 교육자 회의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잘 뛰어야 된다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믿음 끝까지 지켜내셔야 합니다. Don't slow down. 여러분,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천천히 가지 마십시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주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피니시 라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젖먹던 힘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다 쏟아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갈수록 슬로우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서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복음주의의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J.I.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정말 명작이죠. 쓰셨는데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읽으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도서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오래 사셨거든요. J.I. 패커 박사님이. 그분이 80세쯤 되셨을 때에 인터뷰한 영상 클립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팀의 도움을 받아서 자막을 입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The basic joy of my life, frankly, is to know the Lord Jesus as a friend, to know His Father as my Father, to know
that I'm a child of God and that there's an inheritance of glory waiting for me. I can look forward to every day with joy because every day is one day nearer. Transition from this world to glory, it can't be very far off now because I'm nearly 80 years old. Meantime, there's a lot of writing that I'm trying to finish. It would sound rather stupid, I think, if I told you how many projects I hope that I shall be able to get through before the Lord takes me home. But as long as He leaves me here, I'll teach and I'll write and I'll rejoice. And that's my life. 주님께서 J.I. 패커 박사님을 93세에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인터뷰를 하시고 13년을 더 사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책을 6권을 더 쓰셨습니다. J.I. 패커 박사님은 타이프라이터를 쓰세요. 컴퓨터에다 쓰지 않고. 그 연로하신 분이 타이프를 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끝까지. 오히려 80세 이후에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이 훨씬 넘어서 누군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말씀 남기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Four words. Glorify Christ every way. Glorify Christ every way.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이나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장을 거듭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학습에 힘써야 하고요. 끝까지 견인지종 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